사람쯤 되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존감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감정은 마치 날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1년 내내 맑은 날씨가 있는 건 아니죠. 흐린 날씨도 있고 비 오는 날씨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일기예보관은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맑겠습니다. 오늘은 비 오겠습니다. 그런데 일기예보관이 날씨를 주관하고 날씨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날씨가 이렇다 저렇다 하니까 그때 맞춰서 맑은 날에는 밝은 옷을 입고 또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준비하라. 이런 내용으로 날씨 통보관이 통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은 생겨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잘 파악하고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내가 우울하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것을 잘 대처하는 것이 참 높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은 자존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겨나는 감정에 불만스러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맑은 햇빛이 이렇게 있으면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싫어 이러고, 이 비 오는 날에 보면 나 습해서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날씨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변하는 날씨에 어떻게 대처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와 같이 그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뭐 그렇게 만만합니까? 여러분, 자기 욕구대로 모든 것이 됩니까? 그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갖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죄책감, 연민, 자기의 실망, 무시, 냉소, 무관심 등이 자리 잡게 되어서 그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한 것이 뭐 날씨 탓입니까? 세상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자기예요.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건데 왜 남 탓을 하고 있는지, 그 참 낮은 자존감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역경과 환난이 만날 때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 이 사랑의 열매가 그 내면에 자리 잡게 되고, 또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또 신앙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것은요, 감정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욕구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정신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은 뭡니까? 오순절날 약속된 성령이 교회에 내리게 됐습니다. 120문도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지교회들이 갈라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해도요, 성령께서는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시며, 또 성령이 우리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를 견인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성령은 또한 믿음의 성장이요, 믿음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배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를 만나서 처음 이 사도 바울이 물어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요,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뭐 까다롭게 대답하지 못할 그런 질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야, 밥 먹었니?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밥 먹었냐는 질문은요,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밥 먹었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안녕하냐, 이 밥 먹고는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기본 아니에요? 건강의 기본, 사는 것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질문 앞에서 그 신앙이 막히는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서 내가 방언도 지금 못하고 신비한 체험도 없고 뜨거운 무슨 불같은 체험도 없고 내가 중병에서 나았던 무슨 경험도 없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이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에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어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들은 사람들을 의미할 때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라는 말 앞에요, 어떤 제자들이라 했어요. 어떤 제자들, 어떤 제자인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들어본 사람들, 그 제자들에게 이 바울이 물은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는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요,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아는 사람들과 또한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알되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환락과 즐거움에 있는 사람이요, 여전히 부정직하고 여전히 부정적이며 여전히 이웃과 경쟁하고 다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속적인 삶을 살며 여전히 물질에 대하여 탐욕과 욕심이 있고 불안해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삶입니다.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 사는 삶을 사는 인생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안부를 묻기 전에, 예수에 대하여 그들에게 묻기 전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주 본론적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씀에는요, 이 바울의 신학과 사상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로마서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게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시는 누구예요? 성령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든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입술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게 만드는 거, 인치심을 받고 도장을 찍는 것도 성령이 내주하셔야 그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내주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인치시고 보증서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성령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하는 보증서가 어딨냐? 그 꺼내봐라. 여기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심도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에게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고로.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도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는 그 자체도 바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이 부어 주사.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모든 이 바울이 말한 이 말씀에 종합해서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바로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뜨거운 불을 받았느냐, 뒤집어졌느냐, 예언을 말하느냐, 무슨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내 안에 성령께서 인치심을 받은 줄 알고 그 확신 가운데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내주하고 계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그 어떤 제자들을 만나 처음 질문한 내용,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을 갖고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 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있듯이 바울이 오기 전에 예배소에 먼저 누가 와서 복음을 전했느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사도행전 19장 그 앞장에 18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멘. 그는 성경에 능통했어요. 잘 알았어요. 언변도 좋았어요. 근데 그는 예수에 관하여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얘기하기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요한은요, 그 당시에 외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회 윤리 도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압제하고 있었고 로마의 그 수탈과 억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관원들이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그들에 대해서 또한 모든 것을 갈취하고 하는 이런 모든 상태 속에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고발하고 회개하라고 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한 외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정의와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선상에서 그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마치 정의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자유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사회 질서를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과가 있는데 사과에 대해서 A, B, C, D 이 사과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이 사과는 영양분이 어떻게 되고 이 사과에 대해서는 뭐 즙이 있고 어느 산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알지만 먹어보질 못한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또 이 요한의 세례를 가르친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관하여서 그 성경에 대해서 지식만 능통한 것이지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사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듣지만 말고 관해서만 듣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례, 즉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면서 세례 요한이 한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한 것이지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할 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마치 여기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받으니까 이미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안수를 했다고 하는 이 안수는 영접 기도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예,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타나는 은사들과 현상 중에 하나지, 그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반드시 나와야 되는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착하게 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에 저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요, 첫째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증인의 삶이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매일매일 다 순종할 수는 없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가 뭐 맨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회복돼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분에 관해서만, 감정에 관해서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27절에 보면은 그 요점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유혹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들은요, 해가 하루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풀리고 다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보이지 말라. 시험 받고 슬럼프에 빠지는 것은 하루면 족화되는 게, 하루면 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시. 성령을 받았는데 하루가 아니야 뭐. 한 달, 두 달, 1년 그러다가 영원히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잠수 타는 인생을 보고 너무 기뻐해요. 신앙도 들쑥날쑥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네.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식었다, 또 뜨거워졌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죽을 듯 하면요, 그것은요 마귀가 그래 참 잘한다 하면서 마귀의 칭찬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한 번 하면 끝장을 봐야지 날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왜 슬럼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가 중요하고, 왜 맨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슬럼프에 빠져도요 하루를 가질 않아. 아니, 한낮이면 다시 한번 그 슬럼프에서 이겨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있더라도 오전, 오후, 한나절 슬럼프에 있다가 다시 새벽에 회복되고 매일매일 회복되고 한나절에 회복되는 그 시스템, 성령의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이 강력한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의 슬럼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도요, 자기 슬럼프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만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 탓만 하고 사람 탓만 하고 남 탓만 하고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느껴보셨잖아요. 식사할 때,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육개장 먹을 때, 참 저는요 육개장 먹을 때 늘 앞치마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요 앞치마가 안 된 지역만 떨어져. 어떻게 그렇게 그게 떨어지는지. 근데요,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바로 가가지고요 그걸 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떨어진 자국이 지워지게 되고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나중에 하지,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가다가 보면요,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세제로 씻고 뭘 해도요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유 나중에 뭐 계기가 되면, 뭐 시간이 되면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요 옛날에 그 뜨거웠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예배소서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멘. 내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너희들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뭐예요?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믿음의 보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를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몇 명이 됐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12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그 숫자를 밝히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에 대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숫자가 의미하고 암시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들이 다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혈육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져서 너무나도 한탄해서 한 사람도 의롭게 산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시대 때의 미래는 뭡니까? 홍수의 심판밖에 없는 그런 암울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10명이라고 하는 그 의인,
10명이라고 하는 의인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미래가 너무 암울할 뿐만 아니라 멸망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고요, 온 세상이 기근에서부터 구원을 받잖아요.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에 사망이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구원이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사람, 여러분 12사람, 이 12사람,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사람, 그 12사람이라는 게 바로 예배소 교회의 미래와 비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사람으로 인해서 이 예배소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에 시작된 성령 운동은 예배소 전 지역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배소가 어떤 지역입니까? 항구 도시입니다. 물자가 넘쳐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요, 그 신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어졌는지 모르고요, 그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사제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전도가요 쉽지 않았어요. 바울이 가서 예배소에서 전도를 하면 됩니까? 그 오늘 본문의 말씀 그 8절부터 나온 것이 뭐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한 것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와 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믿는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방해가 많았어. 믿지도 않았어. 거기에 대해서 무시까지 당했어. 그러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떠났어. 그리고 거기에서 그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워. 바로 여기 제자가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어디로 갔느냐?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 수요일마다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만 한 번 나와도 내가 신앙생활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그 예배소 지역이 환락과 또 죄악의 도시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핍박도 있었을 것이고 방해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력으로 이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흐트러 버리려고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방해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가 오나 방해가 오나 또 박해가 오나 핍박이 오나 유혹이 오나 변하지 않고 12사람이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육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다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여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12명의 제자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갖고 와서 병든 사람에게 얹게 되고 그 환난과 도박과 불법과 불의와 악기가 가득 찬 그 세상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니까 많은 악기들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 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스게의 7 아들이 있었어요. 이걸 보니까 대단하거든요. 야, 그 악기도 물러가고, 야, 저 사람 인기들이 되게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그들도 한번 재미삼아서요, 악기 걸린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기야 물러가라 얘기하니까 이 악기 걸린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만, 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야? 그러면서 그때 확 제압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찢어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상체가 다 벗겨져가지고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쳤다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건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로 확실히 받고,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악기 걸린 사람들이 그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이제까지 마술의 책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 살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갖고 와서 이 마귀의 책들을 전부 다 불태웠다니.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정도 됐냐면은 그것이 몇 억 원치의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그래서 예배소 교회는 성령으로 불타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예배소 교회 이 12 제자, 성령에 불탄 이 12사람에 의해서 아시아의 7 교회가 개척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를 넘어서 아시아의 어머니의 교회요, 대표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사도행전 19장 2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결국 이 12사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안에 예수를 확실히 믿었던 이 12사람에 의해서 마침내는 주의 말씀에 힘을 있어 흥왕한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노나라의 한 마을에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웃 제 나라에서 노나라를 정복하려고 이 마을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녀가 도망가기 위해서 가슴에는 한 아기를 품고 한 아기는 손을 잡고 막 도망가는데 도저히 적군에 대해서 피할 길이 없어서 이 안고 있던 아기를, 오히려 이 안고 있는 아기를 안고 이 손을 잡고 있는 아기의 손을 놔야 되지만 반대로 손을 잡고 있는 이 아기를 손을 잡고 이 품에 있는 아기를 내놓고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군의 장군이 붙잡아가지고 하도 신기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 품에 안고 있는 아기를 내려놓고 손목으로 잡고 가던 아기를 데리고 도망을 쳤느냐? 그러자 이 여인이 조용히 설명합니다. 내가 품에 안고 가던 아기는 내 아이입니다. 손목을 잡고 가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기입니다. 나는 내 아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사적인 사랑이요,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의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여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했답니다. 그래서 의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이 도성은 쳐들어갈 수가 없다. 의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않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도 의의를 아는 이 한 여인이 있을 때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그 집안이 망하지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이 12명의 예배소에 제자가 있을 때 이 예배소만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가 뒤집어져서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 12명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바로 이 12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지역과 주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